자,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특히 성도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 많이 하죠. 이 생각, 저 생각. 오늘은 어떨지, 내일은 어떨지, 내가 이거 아픈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는 오늘 엄마가 어떤 것을 맛있는 걸 줄지, 오늘은 어떻게 놀지, 오늘 어디를 나갈지 속으로는 생각을 할 거예요. 말은 못해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까? 특히 이제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과 또 세상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생각들이 많이 해야 하는데 그 범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의 정체성과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죄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며 나아가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아까 읽으셨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생각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즉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바쁘고 또 분주하고 일세상을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 지금 정희룡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또 운전하고 이 시간까지 오신 거, 또 좀 전까지 밥하다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하영이는 아까 엄마 맛있는 젖을 먹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박성호 집사님은 오늘 또 낮에도 오셔가지고 찬양 준비, 주일 찬양, 오늘 찬양 준비하시고 또 하루를 그렇게 또 분주하게 보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살고 이 세상을 험한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근심이 없을까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인생이 조금은 쉬어야 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또 어른이 되면 더 할 일이 더 많아요. 어른 되면 좀 시원하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유, 나 빨리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나 빨리빨리 해서 대학 가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상 가보면 그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 공부도 또 해야 되고요. 또 취업 때문에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이제 그거 다 되면 또 결혼 정년기에 들면 또 누구 어떤 배우자를 해서 결혼해야 될지 그것도 걱정해야 되고, 결혼하게 되면 집을 사야 되는지 어쩐지, 또 어떻게 또 살아야 되지,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매번 속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책임이 더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더욱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감, 또 망설임과 주저함들도 인해서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 맨날 생각하는 것은 말씀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즉 보배롭고 우리는 존귀한 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부된 자로 또 종된 존재라는 것을 또한 날마다 묵상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하반절에 말씀하시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닌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행하며 살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세월을 아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세월을 생각할 때 죽음과 연관을 아니 지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쓰는 만큼 죽음을 향해서 가까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죽을 날이 하루 더 빨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낄 수는 있을까요? 시간을 분초 나누어 열심히 살아라는 의미보다는 세월의 의미를 염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가 악하고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때에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럴 걸 저럴 걸. 하나님께 더 순종할 걸. 하나님께 더 봉사할 걸, 하나님께 더 드릴 걸, 헌신할 걸, 더 지체를 사랑할 걸, 막 이렇게 껄껄하면서 가게 된단 말이죠.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생각하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을까, 말씀에 의지하며 살고 있을까. 그러나 이제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또 성전에서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하던다고 하지만 정말 큰일이 닥치거나 어려움이나 뭐 있을 때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끝에는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막상 모든 처지에 따지면 그것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월등하잖아요. 왜?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9월 달에 지금 주만 바라볼지라는 표를 목회개혁을 목사님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아까도 이제 성우 집사님이 찬양 고르신 게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래서 내가 뒤에서 그랬어. 어머 내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랬어요. 내가 의지하는 예수.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인데 근데 정말 내가 아까 전에 그 불편함과 또 불안함과 두려움과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할까 또 생각을 해보며 또 그랬을 때 아우 나는 주님이 계시지 나를 모든 거 아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이 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주님이 그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불안함이 없고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부터라도 먼저 생각이 앞서는 거죠. 제 생각이 모든 것이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때요? 아집이 있어서 끝끝내 고집을 피워요. 저희 이모님이 집에 이제 침대를 들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젊은 분들은 요즘엔 현명해서 이렇게 집에 안에 사이즈를 해가지고 가서 구입을 해요. 근데 매장에 가서 봤을 때는 방에 다 들어갈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흑침대를 샀는데 항토 침대를 샀는데 옆에 사실 그 면은 패드는 별로 없지만 옆에 나무들이 해서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모는 다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놓고 나서 그쪽 방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뭐 텔레비도 다 이전하고 막 여기도 짐도 옮기고 막 그래 놨는데 그게 자기 생각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 저질러 버렸으니까 저희 오빠한테 텔레비도 이렇게 달아주고 모두 해주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하니까 오빠는 뜻을 따라서 다 해줬어요. 근데 막상 침대가 어제 들어왔는데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고생해서 했는데 오빠한테 뭐라고 들을까 봐 그 걱정돼서 어제는 막 갔는데 막 풀이 팍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낮부터 전화가 온 거야. 네가 오빠한테 말 잘해라.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 잘해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 생각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이 들수록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뭐 나에게 상해서 하면 될 것을 자기 생각으로 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매장에서 보니까 다 들어갈 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모한테 그랬어요. 이모 생각이 맞아. 이거 만약에 안 되면은 저쪽 방으로 옮겨서 하면 되지. 이렇게 편하긴 해드렸는데 저도 그랬어요. 좀 물어보고 하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슨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나 오늘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병원에 갔더니 뭐가 안 좋대요. 근데 나 혼자 낙심해. 나 이거 뭐 먹어야지. 뭘 해야지 막. 예를 들어 최순희 권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예배하기 전에 막 몸에 막 두드러기처럼 몸에 났는데 몸에 이렇게 힘줄이 있는 부위 이렇게 겹쳐진 부분만 다 난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으로 뜨은 물에다 계속 담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지러우면 우리가 뜨뜻한 물에 담그지 않잖아요. 찬물로 막 해서 하는데 본인은 그냥 뜨뜻한 물에 막 푹 담그고 예배 전에도 그냥 푹 담그고 왔대요. 그러니까 몸이 빨간 거예요. 근데 이제 김규희 지사님 어제 오서 하신 말.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 센지 자기 생각에 가득 찼는지. 근데 이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니까 두드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잔재가 남아있어서 지금까지도 간지럽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막 권사님이 웃으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보는데 막 울어요. 끊임없이 막 울면서 아버지 자꾸 막 그래요. 근데 봐요. 우리는 벌써 겪고 나면 다 긁고 굽고 상처 다 났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맞춰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병원에 전화를 한다거나 누구 아는 사람이 물어봐서 그러면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 얘기가 아니다 내 얘기다. 나도 막상 뭐가 아프거나 그러면 의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내가 열심으로 막 인터넷 찾아갖고 뭘 먹고 막 어디를 가야 되고 막 이런 생각으로. 그럼 하나님의 덕이 돼서 하나님 이렇게 제가 아픈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럴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나갈 때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걸 보는데 결론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알면서 내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너 이번에 너의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요. 말씀으로 가득 찬 생활 살아라 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더라고요. 어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김영만 선생님 원래 말씀을 준비하셔서 갔는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니까 이제 오늘 일정도 있으시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몸은 괜찮으신지. 그러면서 일정이 있긴 한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뭘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제가 일상 속에 있는 간증에 붙여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달고 오며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입각해서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찾아서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여기 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을 서서 생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하게 되면 또 한 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얼등한데 왜 내가 먼저 내 생각으로 가지찼었나 비유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지 본인들의 생각이 맞던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구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하며 행하며 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푸른물인 우리에게 인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원하셨을 뿐 아니라 또 동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고 또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 나중에는 신약 시대에는 친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정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부유함과 풍성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임하셔서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취하셔서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나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